안녕하세요. 조계종 기억을 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코가 막혀 있어서 안 그래도 원래 발음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조계종 기억을 위하여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포문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중생구제라는 대명제를 지키지 않는 조계종단,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걸 바라보는 눈도 없는 현재의 조계종단, 과연 누가 이것을 이끌고 있느냐? 과연 깨달은 자가 있느냐? 깨달은 자가 없다면 청정승려가 이끌게 하고 하심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최근에 보면 뭐 다니엘 소피아라는 분의 채널이나 또는 뭐 홍익학당라는 분의 채널이나 이런 분들의 채널을 보면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현학적이고 또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말도 많이 하고 지식에 치우쳐서 이야기하거나 오해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런데 비판을 많이 하시고 있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다 안다고 이렇게 막 신비주의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참 황당한 그런 일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부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부처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니냐? 근데 세상의 모든 걸 알겠습니까, 부처가? 예를 들어서 부처가 됐어요. 부처가 됐는데 우주가 언제 태어났으며 우주가 얼만큼 넓으며 미시세계부터 거대 세계까지 반도체부터 컴퓨터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부처는 세상을 바로 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드디어 왜곡 없이 세상을 바로 보게 됐어요. 그게 부처입니다. 또한 부처는 내 자신도 바로 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번뇌를 드디어 끊고 이제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이 맑아진 사람입니다. 열반에 드신 거죠. 이것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표, 부처라는 것의 다른 이름은 뭐냐? 번뇌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홍서원의 모든 번뇌를 끊겠다. 이것이 불교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막 엉뚱한 이야기를 막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공안 화두를 다 타파하고 선문답을 알기 어려운 선문답을 미련을 막 주고받고 이것이 깨달은 것이다. 그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럼 머리 나쁜 부처는 어쩝니까? 머리 나쁜 부처도 있어요? 그럼요. 머리 나쁘다 부처 못 돼요? 제가 보기엔 제가 IQ 90 정도인데 IQ 90 되면 뭐 평균보다 낫잖아요. 자, 저보다 더 나쁜 사람 부처 될 수 있냐? 될 수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처라는 것은 높은 지능으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높은 지능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려운 선문답을 어떻게 주고받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선문답 주고받아서 깨달았다고 확인하던데요. 부처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는 선문답을 주고받고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깨달은 자는 나의 에고의 불을 꺼트려서 번뇌망상에서 벗어난 자를 부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다 딴소리예요. 딴 데 가면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 깨달은 자고 해봤자 지가 뭘 깨달았다고 아무것도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쩌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부처의 경지에 반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세상을 똑바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자,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 자, 번뇌의 망상에서 벗어난 자, 그게 부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내 번뇌, 나의 번뇌 망상,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고민거리, 현재 처해 있는 나의 고통,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고 그걸 하나라도 타파하면 그것이 부처되는 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이 번뇌 망상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소리 막 크게 내고 막 선문답 주고받고 막 하면서 돌아서면 내가 깨달았네, 내 색상 세우고 내가 79대 번뇌 이었네 거짓말하고 문화재 지정받아가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은 깨달음과는 3만 강년 떨어져 있다. 왜? 번뇌 망상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암한심, 어리석음, 번뇌 망상에 휩싸여 있는 자. 우리나라 속담을 치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랴. 번뇌 망상의 기본은 그게 뭐냐면 내가 집착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번뇌 망상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저 금이 좋아, 내 저 여자가 좋아, 난 미녀가 좋아, 나는 내가 저게 좋아. 그러면 좋은데 좋은 걸 어떻게 지나쳐요?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지나칩니까? 옛날에 제가 마법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 내가 마법방이 있는데 마법방을 지나가려다가 안 돼, 오늘 지금 공부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나갔다가 한 100m쯤 갔다가 아니야 딱 1시간만 보고 가야지 하면서 돌아와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 뭡니까? 그 마법방이 좋은데 좋은 것을 지나치려니까 지나쳐집니까? 안 지나치죠. 참새는 방앗간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번뇌의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집착하거나 내가 생각을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선을 내 머릿속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 그걸 다시 찾게 됩니다. 방앗간을. 내가 대단한 삶이지, 내가 깨달은 삶이야, 날 존경해, 그리고 내가 금을 모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야기 드리자면 깨달은 사람은 조금만 시간 비춰서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자신의 번뇌 망상을 숨길 수 없는, 자신의 탐진치를 숨길 수 없는, 없어요. 참새는 자신의 욕망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두 가지 수행을 합니다. 선정수행, 이게 지수행이라고 합니다. 지혜, 바람의 수행, 이걸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관 겸수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지수행,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왜? 번뇌 자체가 번잡하고 괴롭히는 거란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번뇌에 빠져 있으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번뇌 망상에 휩싸여 있으면 세상도 바로 안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수행, 멈출 지자, 무엇을 멈추냐? 번뇌 망상을 멈추는 겁니다. 어떻게? 번뇌 망상의 기본이 되는 생각을 멈추게 되면 번뇌 망상도 싹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신적 활동들을 싹 멈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번뇌 망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명경지수, 밝은 거울처럼, 세상을 밝은 거울로 비추면 세상이 그대로 보이죠. 잔잔한 호수의 물 같으면 세상이 싹 달빛도 숲도 비춰서 그대로 이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제 그대로 바로 보여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의 눈입니다. 바로 보는 거. 바로 볼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마련되는 거예요. 명경지수. 그게 선정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번뇌가 잠시 사라져 있는 거예요. 시끌시끌하던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머릿속이. 그 순간 이제 나도 세상도 보기가 쉬운 거예요. 선정은 그래서 그 조용한 상태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선정 상태를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면
사람은 계속 선정 상태를 찾게 되며 선정이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선정 상태에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근본 원인,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왜? 방앗간이 좋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이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좋은데 그걸 어떻게 지나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새는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이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완전한 이해를 해서 방앗간이 저 똥덩이네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보고 완전히 이해를 하면 가라고 해도 방앗간 가라고 믿어도 잠시만 나 더워서 안 갈래. 바로 봤기 때문에. 바로 보고 나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제대로 한번 바로 보고 나면 하려고 해도 하지 않는다. 깨달은 자는 그와 같이 번뇌망상의 기준이 되는 이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풀어헤치고 에고의 불을 꺼트린 자입니다.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태를 일으키지 않아요. 겉으로는 깨달은 척 막 현학적인 말 많이 하고 어려운 말 물어보고 그러면 그게 깨달은 사람이 같죠? 아닙니다. 내 마음에 탐진치, 삼독, 아만, 의심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다. 그야말로 코웃음 쳐지는 이야기이며 그런 사람이 종종으로 10년간 조계종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교는 번뇌를 해결하는 종교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내 번뇌가 주체되는 번뇌, 고민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실을,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이 소중한 인생을 더 소중하게, 더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불교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씨부리고 어려운 말을 막 하면서 현학적인 말을 하는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 사람들 현혹시키고 신비주의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 불교 아닙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내 안에 나의 번뇌의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에 따라서 함부로 견성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계종 종정이 깨닫지 못한 자가 내가 냅네 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절에도 없는 이상한 탑을 두고도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받은 다음에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해요. 왜요? 주변 사람 왜 힘들게 해요? 뭐 하고 싶어서 자기 절에 탑을 두고 온 다음에 그걸 유형문화재 왜 지정받단 말이에요. 멀쩡한 절에. 그와 같은 암만심이 가득 차 있고 어리석은 탐진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자가 10년 동안 조계종 종종을 앉아 있으면서 내가 깨달았네라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석상을 세워놨는데도 그걸 욕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조계종 종정이었던 진지의 스님은 승적이 박탈되어야 됩니다. 왜? 깨닫지 못한 자 깨달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79대 법맥을 이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조계종 전체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전전자승 총무원장님 그 상호선언 결사한다면서 불교 중흥이라는 이름을 달고 또 자신을 내세우려고 카메라도 비춰서 다큐멘터리 영화도 찍으면서 내가 고행을 이와 같은 어려운 고행을 하고 있어 라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고행을 했다고 자랑하지 말 것. 그거는 경에 적혀 있어요. 법만경이라고. 그리고 고행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 죄는 너무나 큽니다. 그건 불도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 죄는 진짜 커요. 무슨 말이냐고요? 잘못된 수행에 대한 오해를 시키는 것은 부처가 되도록 하는 길을 가로막는 길이거든요. 해불행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호에서는 결사에서 자승 전전 총무원장, 지금의 권력승이자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온갖 권력을 다 휘두르고 있는, 자기가 고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자승스님. 자승스님은 스스로 고행을 자처했어요. 이것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야, 자승 스님 저렇게 수행하는 거 너무 멋있어. 우리도 깨달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럼 뭐 어쩝니까? 저 사람보다 1시간 더 적게 자고, 저 사람보다 밥도 더 적게 먹고, 저 사람은 천막 치고 한겨울에 있던데 나는 옷도 안 입고 덜덜 추워 동상 걸릴지 몰라도 하고 어둠 위에서 하면 더 좋겠지. 고행은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승 스님이 불교의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는 수행에 대해서 수행의 숫자도 모르면서 이걸 홍보를 했어요. 심지어는 영상팀을 끌어들여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찍으면서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하심을 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한 사실을 알면 고승대득인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뭔 불교 중흥이에요. 자신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데 깨달았네. 그런 척을 뭐 1시까지 써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승 스님 본인이 잘 알아요. 왜? 그 깨닫지 못한 그 암환심이 가득 있단 말이에요.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알잖아요. 그 지금도 머리 안 깎고 있으면서 남들보다 다름을 표현을 하는 그 마음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한 자의 전형적인 번뇌망상이란 말입니다. 참새예요, 참새.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는. 그러면 전 교육원장, 현흥스님, 이 현흥스님 뭐 했어요? 뭐 유흥업소 가서 돈 썼다고요? 유흥업소가 그의 방앗간이에요. 그의 욕망,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해인사 주지라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 전 교육원장이자 해인사 주지이자 이러면 그 고승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의 상식으로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신의 번뇌망상을 숨길 수도 없고 숨길 생각도 없고 거짓말도 뻔뻔하게 안 갔다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런 사람이 교육원장을 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만 그렇나요? 그럼 전 포교원장 한밤중에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기를 뭐라고 주고받았다고요? 내만 생각해야 돼.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의 욕망, 그의 방앗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심을 해야 되죠. 하심. 근데 자기가 불광사 창건주 자리에 앉아있고 포교원장 당장 내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려졌으면 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돈까지 훔쳐가면서 돈에 대한 욕심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 방앗간을 숨길 수가 없고 자신의 속내를 숨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의 속내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욕망이 저기 가 있는데 내가 내 명예욕, 내가 깨달았네, 내한테 절해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거나 또는 내가 저기 돈이 좋고 저 여자가 좋은데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데 속이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수행자는, 청정한 수행자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지 깨달았는지를 알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번뇌망상이 드는지 안 드는지. 다른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놓은 자, 아직 놓지 못해서 꽉 잡고 있는데 뭘 깨달았다고.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무엇의 척도냐? 내 번뇌가 척도이자 내 수행의 도구이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움을 주는 불교는 바로 그것 때문에 불교입니다. 내 번뇌망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 고통을 해결해주는 불교. 조계종 개혁 왜 해야 됩니까? 참새들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수뇌부에 앉아있어요. 번뇌를 끊지 못한 자가. 아니 그러면 도대체 불교를 믿는 조계종에 다니는 수많은 불자들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조계종단에 전전총무원장, 전천무원장, 현천무원장, 전종정, 뭡니까 이거, 뭐 교육원장, 포교원장, 주지에 뭐 도박하고 막 금권 선거에 여러분들의 숨길 수 없는 그 욕망을 그대로 낱낱이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스님이라고 하는 거 부끄럽지 않나요? 조계종 왜 개혁해야 됩니까? 청정하신 스님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수행을 많이 한 고덕 대승이 주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고덕 대승이 세상에 옳은 말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자가 종정에 있어야 되며, 올바른 불사를 하려면 눈이 밝아야 되잖아요. 눈 밝은 자가 총무원장에 앉아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총무원장은 자기 암만심과 자기 욕심만 눈에 가득 있는데, 조계종 개혁을 왜 해야 됩니까? 참새들이 짹짹짹짹 시끄럽게 날아다니는 조계종 개혁 해야 합니다. 오늘 좀 가볍게 했어요.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